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주 예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모든 모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죄인이 의인되며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삐뚤어진 왜곡된 길을 걷던 우리들이 아버지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럽혀지고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주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이 아침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님의 의만 드러나는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메시지 증거하여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우리들의 허물과 많은 죄는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사해 주시고 씻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역사적인 솔로몬 성전 건축 날짜가 아주 정확하게 성경 기록으로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First King chapter 6 verse 1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 지났고 둘째 딸이 되었습니다. 12월이라는 둘째 딸,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착공식이 바로 솔로몬 왕이 4년 된 지 둘째 달에 착공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적인 차원에서 연결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지 480년 만이라는 것이죠. 이 기록이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 역사적인 기록을 이때 사람들도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서 잘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냥 갑자기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생긴 그런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모세 때 출애굽해서 이제 48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이유를 대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드리리라 그럽니다. Let my people go so they can go and worship me.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태버나클이 있었다면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 템플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태버나클은 뭐죠? 장막이죠. 장막은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걷어가지고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될 때 쭉 걷어서 가다가 필요하면 또 다시 장막을 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장막 또는 성막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솔로몬이 퍼머넌한 건물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48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는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고 다윗은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금은 보아 모든 것들 철 그냥 구리까지 다 준비해 놓고는 솔로몬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서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그것도 4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형제들이 좀 있었죠. 그런 아도니람 같은 아도니아 같은 형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수선한 정치가 다 이렇게 안정이 됐어요. 4년 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이제 착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보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은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큰 성전은 아니에요. 이 다른 나라들의 우상들에 비하면 우상 신전들 그리스의 이런 신전들에 비하면 솔로몬 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건 그렇게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규빗을 그냥 50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cm. 그러니까 60규빗이면 미터로 따지면 뭐예요? 30m예요. 30m. 그다음에 너비가 20규빗이면 뭐예요? 그거는 10m예요. 높이가 30규빗이면 그거는 15m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바지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도 있고 이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룸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절이에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성전 있는 데서 이런 거 모든 거를 이렇게 다듬어서 돌멩이를 평평하게 만들려면 다듬어야 되잖아, 철 도구로. 그런데 그걸 하면은 땅땅 때리면 어떻게 되죠? 쨍쨍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 소리가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다 그 돌멩이들을 다듬어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하는 자리에서는 철연정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건 뭐 경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외에 다른 잡음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미움의 소리, 안 된다는 소리, 인간의 소리가 나면 별로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집중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연장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잡음 소리가 하나님 성전에서는 들리면 안 돼요. 잡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의 은혜가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의 그 자재는 이제 뭐냐면 백향목이었어요. 백향목. 나무 중에서는 최고의 나무입니다. 제일 향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백향목으로 그 집을 지어 놓으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백향목 냄새 나는 거지 뭐. 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할 텐데 무슨 조그만 성전 사람이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이 대화를 하셔요. 성전 짓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듣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은 진짜로 열심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왕이에요. 그가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렸잖아. 그리고 나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 좀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었어. 솔로몬을 구한 게 적을 없애달라고도 구하지 않고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백성만 잘 다스리는 지혜 좀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지혜 플러스 부귀와 영화도 내가 너게 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이 그냥 그 크신 손을 펴가지고 엄청난 것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고 주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수고를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서 잘하는데, 야,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어. 성전보다. 그거는 뭐냐?
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는데 맞는 이제 같은 경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성전 짓는 거 잘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말씀을 듣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말씀을 계명을 들으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성전이 지어진 게 퍼머넌한 거잖아요. 장막이라면 들고 맨날 진행하고 이사가고 그랬는데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거기에 머무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성전 지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멋있고 아름답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그랬다가 다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스룹바벨을 성전을 지어요. 그것도 또 무너져요. 다시 세웠는데 누가 세웠느냐? 반유대인, 완전한 유대인도 아닌 반쪽 유대인인 헤롯이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보이는 성전이 여기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지 우리가 딴 거 담으면 안 돼. 딴 거 담으면 안 돼.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 돼요. 우리 속에. 우리는 성령을 담는 그릇이지 더러운 마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담으면은 악한 영이 그런 거를 보면서 저기 내 먹이가 있네 그래가지고 그거 먹이 먹으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쥐가요, 쥐를 내쫓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쥐 먹이가 없어야 돼. 바퀴벌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도 뿌리고 막 그래야 되지만 물과 먹이가 없어야 돼. 바퀴벌레가 먹을 게 없어야지 깨끗한 거예요. 그러지 아니면 항상 사람이 먹이를 남기고 찌꺼기를 남기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에도 찌꺼기가 있으면 사단 귀신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벌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면 은혜의 불이 펄펄펄펄 붙고 있는데 어디가 그냥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쥐새끼가 돌아다닙니까? 그냥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확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분이 가슴속에,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분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려면은 그 속에 세상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아직도 출가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좋은 짝 만나게들 복을 주세요. 좋은 짝들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내일 주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주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다 씻어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귀한 장소 귀한 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 좋은 소문 나서 전도의 문도 열리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